사실은 제가 주보에도 표 같은 거 잘 안 넣는데 오늘 표도 있잖아요.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넣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간단하게라도 우리 참빛의 지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짚고 좀 무리가 되더라도 대신 좀 간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먼저 물세례와 또 성령 세례와 불세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오늘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와 불세례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이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앞에서 물세례를 준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이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겠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신앙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지식은 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우리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먼저 물세례. 물세례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세상과 땅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중에 내가 돈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것, 만족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와 저주의 결과임을 깨달은 거죠. 근데 만약 이런 복음이 들렸고 깨달아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죄와 더러움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꽉 박혀있는 그 저주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 마음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 우리가 받은 물세례가 그와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폈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붙들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마음을 붙인 곳은 어디라고요? 땅이었단 말이죠. 돈과 출세와 형통과 권력과 인기 같은 땅의 가치에 배를 붙이고 있는 모습은 뱀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이런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에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소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 모습이 얼마나 저주 한복판에 있는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짚고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만약 내가 여전히 이 땅과 세상에 대한 소원과 바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설령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물 세례는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를 통과하기 전에 땅의 가치를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땅에서 좋아하는 특정에서 무언가를 좋아했었는데 그것만큼, 그것 이상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치인에게서 제일 좋음은 뭘까요? 당선되는 거겠죠. 또 직장에서는 승진하는 거고 연봉이 올라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가치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전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남경필인가요? 예, 남경필이죠. 별로 과거에 정치했을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인데 요즘에 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가족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부자죠. 또 정치인도 했고 또 유력한 경기도지사까지 했으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맞죠. 근데 갑자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린 일은 그의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훈계도 가르침도 있었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남경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를 해서 치료도 받는 그 감옥이지만 치료를 받는 그곳으로 보냈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늘 아들을 만날 때 이 글라스가 있어서 가까이는 볼 수 있지만 손을 잡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량을 다 채우고 그리고 치료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 날을 영상에 담은 거예요. 남경필 씨의 어머니 또 아내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도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아들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 문 앞에서 아들이 개미처럼 보이는데 아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들하고 한참 부둥켜 안고 아들도 아버지도 또 할머니도 엄마도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땅의 가치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안개 속에 계신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면 아직 나는 성령 세례의 효과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세례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물 세례에 충실해야 됩니다. 물 세례에 충실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건 행복하게 하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린 매일매일 이 물 세례를 이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배우자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경필 전 지사가 그 아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명문대도 갔고 부족한 것 없는데 마약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워하고 싫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아들을 측은하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그 전과 때문에.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성령 세례가 주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이 물 세례의 의미가 완성된 이 자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세례입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것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 하나님께 주시는 에너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세례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이게 불이 어떤 거예요? 연소 태우면서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혹은 불순물을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하나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태워버리는 것으로 불이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심판이 아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힘과 에너지 되는 것, 바로 이 불세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모세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받았나요? 지팡이 하나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 받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에너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세례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세상을 좋아하던 내가 죽는 거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땅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온통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의욕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불세례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의미 혹은 동기부여가 없어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좀 대단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우리 이 불세례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근데 이때 우린 여기서 이제 어느 그 수도자의 어떤 그 추구의 어떤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비움이 모든 불교나 수도 종교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는 좀 다르죠. 바로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땅의 어떤 것보다 제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외형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뜻과 생각과 힘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씩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여기다 완성되고 표현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하죠. 예수의 제자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충족하면서 이제 더는 땅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전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에 2인자가 될 꿈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썼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엄중하고 특별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요? 관심은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현. 이제 부활하셨어, 이제 승천하신다는데 이때 이제 다윗 왕국이 우리의 독립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전히 다윗 왕국을 꼭 붙들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 왕국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 세례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불세례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이 아직 열려 있으시면 2장을 가보시면 3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죠.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뭐예요? 사람 입 안에 있는 것이 혀죠. 이 말인즉슨,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 각 사람에게 닿아서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방언만 주목하죠. 이제 이 하나님의 힘, 에너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다 닿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입으로, 혀로 나오는 것이 그런 방언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의 세례를 받고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렇게 불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보진 않게 4장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꽉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신자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명분, 동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불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인생, 이런 보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요? 왜 우리가 집중하죠? 물세례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십자가를 살고 매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는데, 그것은 불세례를 받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죠. 그 세례의 의미를, 물세례의 의미를 충족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땅이 아니라 뱀의 그 저주를 뚫고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제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불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살도록 하신다고요. 자, 이제 우리 21절과 22절 본문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좌우명 안인데 좌우명보다도 더 흔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수고와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내일이라는 것은 자꾸만 밀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을 삽니다. 근데 아무리 이것이 허망하고 메비우스 띠같이 그렇게 공전하는 것이라 해도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연애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데,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연애예요. 애호는 뭐예요? 우리 애호가라고 하잖아요. 동물에 대한 애호, 운동에 대한 애호, 음악에 대한 애호, 역시 그 대상에 대한 애틋함, 사랑, 아낌, 이것이 있는 것이 애호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떤 걸까요? 신앙.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연애에, 애호에 내일이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내일이 없습니다. 파리에 있었던 내 연인이 드디어 이제 내일 돌아와요. 실제 만남은 내일 있을 거지만 연인에 대한 그리움은 내일로 미루어지지 않죠. 이것이 연애의 마음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이 신앙에도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워하지 않은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왔죠. 세례는 이런 종교의식입니까? 아닙니다. 인격 수련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단이고 인격적인 사건, 이것이 세례예요. 땅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등을 돌리고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인격적인 결단, 이것이 세례인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 남성들이 관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좋다 하는 남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 모든 남성들에게는 등을 돌려야 합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고 땅의 모든 다른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거스틴이, 루터가, 또 칼빈이 다 직접적으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도 여기 포함됩니다.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양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목양만큼 양을 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를 치는 이 일도 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너러스하면서 명령하신 거죠. 이 일을 하라라고 주신 것인데, 너 정말 양을 사랑할 수 있어? 내 목숨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양떼를 목숨처럼 사랑하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총신대에도 그 합신도 비슷한데 교훈에 목양일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계명은 목회자도 선교사도 캐톨릭의 신부와 교황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진 거예요. 네가 목양보다도, 그러니까 그 어떤 제일 고급해 보이는 이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기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 예수님은 아까 우리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우리가 하나씩 짚었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하셨을까요? 물 세례가 하나님 말고 세상에 마음 주었던 내 마음을 청산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마치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틀을 유지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를 우린 반복해야 됩니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데 정말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 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각각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감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 한 잔 좀 여기 옆에 떠주시죠. 히터를 좀 켜주시죠. 다시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우리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그 이미지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그림에서 다른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21절, 22절 보시면 무엇이 다른가 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뭘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에서 우린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가, 물세례가 뭐라고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물세례, 성령 세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이 결단 가운데 지금 따라 나오는 것이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그리워한 일은 내일로 미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땅을 등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보냐면 땅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봅니다. 혹은 자녀가 내일 잘 되기를, 돈이 내일은 잘 벌려지기를, 그리고 조금 더 고급하게 내일 서울역 노숙자들 위해서 식사를 나눠주는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계획하고 그것을 그리워해요. 근데 세례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땅을 등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의미를, 세례의 의미를 지금 배반하면서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내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불꽃 튀는 연애를 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처럼 만나는 사이였는데 출장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아니, 하루 못 만난다고 죽을까요? 죽는 거라니까요. 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어야 합니다. 그 대상 연인이, 하나님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움이란 것은 지금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성령세를 받으셔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지금이 미치도록 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한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놓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이 관계에서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시자마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뭐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린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모습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각오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매일을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하루를 세례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지금 그리워해서 드리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죠. 그렇게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2절 보시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고백 음성을 듣습니다. 그 대상은 여기선 예수님이셨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좀 편견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상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의 의미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저에게 주어져도 그것은 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허락되고 또 그런 그를 향해서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본이 예수님의 설명으로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7장, 누가복음에는 11장 이렇게 있어요. 일단 들어만 보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받아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받아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기도의 외형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가 보면 좋은데,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을 누가복음은 11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1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0절.
9절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대로 나오죠. 무엇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하늘 문이 열렸죠.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아까 우리 찾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기서는 끝부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이 여기서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가운데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무엇을? 하나님 지금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끼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무엇과 무엇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와 기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의 등을 지는 것, 이게 세례였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자 아까 우리 세례를 구분했을 때는 이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기도이고. 근데 이 기도와 세례가 우리가 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다 귀속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또한 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절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세상을 통해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것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 데일리 뵙티즘,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명심하자고요.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붙잡은 그것으로 끝내지 말자. 붙잡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자.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쥐고 싶은 것 향해서 나가지 말자. 대신에 무엇을?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을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만나고 싶어하는 이 그리움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했던 불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그 사람의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두뇌가 회전하기 시작하겠죠. 신자로서의 가장 기쁘고 합당한 반응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매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자의 하나님 자녀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세례 과정을 이렇게 의미 있게 기록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례의 과정을 거치고 살면서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 형통하기를, 내일 잘 되기를, 내일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여셨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 일은 지금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한 것도 지금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지금입니다. 신자는 오늘 세례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을 그리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